우리가 지금 이제 믿음 시리즈로 올해 초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의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무엇이었죠? 네, 좋은 말씀이었죠. 네, 지난주에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신뢰는 바로 우리가 경험에서 나온다고 했죠. 어떤 사람을 경험할수록 그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일 경우에 믿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우리는 사실 그 경험에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죠. 지난주 성경 본문 10편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문제와 기도 제목들,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게 된다고 시편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셔서 평안과 회복을 주신다고 나눴습니다. 어떠십니까?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셨습니까? 네. 그렇게 익숙한 당연한 말씀을 왜 목사님 물어보시죠? 하실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주일날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노력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설교 말씀을 듣는다는 건,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듣지만 설교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것을 깨닫는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원하세요. 변화해야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달은 말씀을 우리가 행하고 지키지 않으면 이 성경의 생명의 말씀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듣고 오늘 아침에 들은 이야기인데, 교회를 이제 막 다니기 시작한 청년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 이제 유학생들은 이렇게 미국에 처음 와서, 여기 와서 처음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이 있는데 지난주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기도를 한 번도 안 하고 식기도도 안 하고 계신 분들 2020년에 식기도부터 하십시오. 식기도만 하신 분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와 잠들 때 하나님 앞에 이 하루를 주심에 감사하고 또 하루를 인도하심에 나중에 감사하고 저녁에 잠드는, 이 얘기를 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이 기도 생활이 한 주간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자신이 이렇게 돌이켜 보셔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들은 얘기는 이제 처음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도 제가 오늘 들은 그 청년에 따라서 교회에 처음 온 친구들인데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데 식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너무 감동이 됐어요. 어떤 사람이 헌신을 잘하던 사람이 더 헌신하는 거, 그것도 너무 감동이죠. 근데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고, 근데 말씀을 듣고 아무것도 식기도도 안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식에 감사하는 거, 이거라도 시작해보자. 그리고 그 자매가 시킨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밥을 먹는데, 예전엔 본인 혼자 기도했겠죠. 근데 같이 이렇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신앙의 변화가 진짜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한 주의 말씀을 듣고 한 가지를 실천하면,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1년이 지나면 내 신앙생활에 52가지가 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3, 40년 하면서 말씀 듣고 좋은 말씀이야,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사람과 한 주 듣고 그것을 실천해보고 다음 한 주 듣고 실천해보고, 그렇게 1년 지나면 이건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가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삶의 자리에 실천해 보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저는 그 청년들이 귀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정말 말씀이 뿌려진 곳에 그 말씀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2부 예배 드리니까 여기 없지만 그 청년들이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느냐, 그건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말씀을 자기가 지켜내는 반응들을 하나하나 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놀랍게 만나신다는 거예요. 무반응으로는 하나님이 아무리 그 사람을 만나려고자 해도 만나기가 너무 어렵죠. 그러나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채널이 맞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2020년 우리 모든 산타모니카 오늘이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잘하신 분들은 더 깊이 만나고,
내 신앙생활은 계속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어 왔다. 이런 분들 특히 원래 제가 꿈꾸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올 한 해 내 삶에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지? 본인들 스스로가 놀라는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이 예수님께서는 참 이 말씀이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지면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될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는다고 하셨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내가 신뢰한 만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이 신뢰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오늘 나눌 우리의 말씀은 이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두 번째 나눔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무엇인가? 오늘 나눌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무엇을 믿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오늘 나눌 포인트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정말 신뢰하고 그 사람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정말 이것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믿고 있냐는 거죠. 오늘은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바로 이거죠. 성경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다 계시를 받았어요. 우리는 막 계시 그럼 산에 영험한 데 가가지고 산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체험을 해야 계시를 받는다고 하는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계시다. 우리가 엉뚱한 데서 자꾸 계시를 찾으려고 해요. 특별한 데서.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계시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계시가 뭔지를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내가 믿지 않고 그것을 내가 사용하지 않으니 그리고 다른 곳에서 특별한 계시나 특별한 체험을 하려고 하니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불안정한 거죠.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어떤 때는 내 삶에 막 환경이 복잡해지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나와는 상관없는 것 같고 왜 우리는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계시를 우리가 집중을 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면 성경 말씀을 보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경 말씀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계획이 뭐냐?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계시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잘못할 수 있을 이 확률이 너무 커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제 작은 예수 새벽기도 때 이재호 목사님이 성경 말씀에 대한 비슷한 얘기를 하셔서 너무 격려가 됐는데 우리가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면 잘못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하나님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성경을 세상의 지식만으로 이해하고 또 분석하면 그 결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성경은 한 종교의 신화에 대한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성경을 또 하나의 역사책으로 볼 수 있죠. 하나의 교양서적으로 볼 수 있죠. 하나의 자기계발서로, 하나의 문학작품으로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왜냐? 세상 경험과 세상 지식 그 틀 안에 넣어보면 자기가 보는 그 필터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히 작은 부분, 한 부분만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것을 이 세상의 수많은 경험 중에서 그 사람이 경험한 게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세계적으로 누구나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위대한 영성가라고 할지라도, 위대한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위대한 선교사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경험한 건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이 경험하는 극히 작은 것일 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의 경험은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다양하고도 놀라운 역사를 정말 다 말해줄 수 없어요. 지극히 일부분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모래사장 전체 중에서 모래 한 알 정도밖에 보여주는 게 없어요.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내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이해하게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한 부모나 선생님이나 목회자나 다른 권위자들, 그런 사람들 통해서 두려움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은 자기 경험에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두려운 거예요. 호통칠 것 같고, 잘못과 잘잘못을 따지는 분 같고, 잘못하면 혼내실 것 같고,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또 세상에서 그러한 권위자나 힘이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자기도 모르는 거부감이나 분노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룩한 일들에 대해서 마치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분처럼 오해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움의 대상도 아니고 분노의 대상도 아니고 거부감이 드는 분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 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말씀이라는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 위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안전합니다. 다른 것 위에 우리의 믿음이 있을 때는 그것은 반드시 무너져요. 반드시 흔들려요.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생활에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갈 때 그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무엇인가? 도대체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은 굉장히 한마디로 예수님이 정의해 주시죠.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3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9절 말씀 시작. 너희가 성경 안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구나.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하나님이 또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죠. 그 내용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모두를 이 땅 가운데서 사라질 존재, 멸망할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된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또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또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오늘 3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지금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열심히 연구하는데, 우리 세상 말로 하면 그런 거예요. 그 영생은 복음적인 영생이야, 이런 거죠. 너희가 영원히 잘 먹고 잘 살려고, 불로장생하려고, 영원히 죽지 않으려고, 세상으로 치면 지금 최첨단 기술을 통해서 더 늙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더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고, 더 편안하게 죽지 않고 영원히 살려고 하는데, 그걸 연구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뭐냐? 바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이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시작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말씀, 글, 사운드? 뭐지 말씀이? 근데 그것이 어떻게 육신이 되지?
여러 가지로 우리가 거기서는 깊이 다뤄야 되죠. 그냥 오늘 맥락에서 그냥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쭉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약속들을 계속 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된 거예요.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 봐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했던 이 모든 약속들이 이제 이루어진 실체가 여기 있다. 그분이 누구시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 전체는 지금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빼고 성경을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상 지식과 지혜와 경험으로 보니까 도대체 여기서 구원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읽고 좋은 얘기다.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구나. 모든 지식인들은 다 한 권씩 이거 다 읽는구나. 구원과 상관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빼먹었으니까. 그럼 이 성경은 소용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데, 성경은 뭐냐? 나에 대한 이야기다. 저자가 지금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도우시는지, 또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든 것이 이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각자가 전공들이 다 다를 거예요. 전공하신 것이. 지금 일하는 분야도 다, 전문 분야도 다를 거예요. 근데 우리의 전공 서적이 세상 학문의 책이 아니라 바로 이 성경의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신학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을 읽음으로, 또 말씀을 묵상함으로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많이 성경 무슨 학문을 공부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났다, 이런 경험들이, 이런 간증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믿음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냥 이건 만약입니다.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너 잘 왔다, 나 예수님이야. 당연히 우린 보자마자 알겠죠. 예수님이 그러시면서 우리한테 나에 대해서 다 알지? 그런데 천국에는 갔는데 예수님이 누구시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지? 성경을 안 읽어봤으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런 황당한 만남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 인생에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당연히 알죠. 그 내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사모하고 뵙고 싶었던 예수님을 드디어 내가 만났네요. 예수님 이런 분이시죠. 예수님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갔는데 도대체 예수님인 건 알겠는데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 땅을 살면서 아무것도 몰랐네?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에는 좀 센 말씀이에요. 우리 읽은 37절, 3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38절 시작.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친히 나에 대해 증언해 주신다. 너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그분의 모습을 본 적도 없다. 또한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지도 않다. 이는 너희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성경 말씀을 믿지도 않고 읽지 않으면 뭘 알아야 믿겠죠. 근데 읽었는데도 예수님에 대한, 또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깨닫고 체험하지 못하면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끊임없이 계시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문가가 되기를 원하세요. 이게 엄청난 축복인데,
그렇게 되시고 싶지 않으세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면 좋겠어요. 오늘 지금 읽은 말씀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사실 설교하면서 5년 동안 제 삶에 대한 간증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이 이상하지만 잘 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말씀 자체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몇몇 번은 필요할 때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올해는 좀 그런 부분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다양한 과정들이 있는데 저 또한 또 그러한 과정 중에 하나죠. 체험으로, 저도 역시 시작은 체험으로 시작된 신앙이에요. 그러나 신앙의 성장은 언제 이루어졌느냐? 말씀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저희 집안은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집안에 크리스찬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30대 말에 40 다 되셔서 아마 40쯤 되셨을 거예요. 30대 말에 처음 우리 집안에 위로도 아래로도 아무도 없었고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어요. 원래는 불교 집안이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30대도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주변에 류마티스 관절염 이렇게 환자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항상 아프세요. 항상. 예. 근데 이제 불교 집안이니까 저도 어렸을 때 절에도 많이 따라다니고 했는데 바라벌고 다 하잖아요. 병원도 가보고 근데 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웃에 어떤 분이 친한 분이 아닌데 어쨌든 이제 오셔서 그때는 단순 무식하지만 진짜 또 확실한 믿음이잖아요. 그분 무슨 믿음에서 나온지 몰라요. 교회 가면 낫는다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아무것도 안 되는데 교회가 뭔지도 모르지만 지푸라기 붙잡는 심정으로 교회 가셨죠. 류마티스 관절염이 정말로 많이 좋아지셨어요. 지금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또 그게 조금씩 더 연세 때문에 더 이제 또 이게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거의 갑자기 맨날 누워 계시던 분이 막 엄청나게 활동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전도하러 다니시고 하셨는데 어쨌든 저희 어머니가 처음 그렇게 교회를 다니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 체험도 하시고 이제 기도의 전사가 되셨죠. 근데 문제는 뭐냐? 깊이가 없으시니까 초반에 뜨겁게 믿긴 했는데 이제 전도를 하시는 법도 모르고, 근데 교회에서는 이제 부활주일이 다가오니까 다 전도 한 명씩 하나 이렇게 이제 하셨겠죠. 나중에 다 알게 된 거지만 그때는 저는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도대체 부활주일이 다가왔는데 데려갈 사람은 없고, 근데 이제 부활주일 전날 이제 식탁에서 제가 넷째 막내 아들이랑 이제 둘이 밥을 먹으니까 이제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 거죠. 내일은 주일이니까. 그래서 야, 너 교회 가자. 그냥 한마디 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제가 밥을 먹다가 그냥 운 거예요. 무슨 아무 얘기도 그냥 딱 한 문장 있어요. 교회 가자. 난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성당에 어렸을 때 한 2번 친구 따라 놀러 간 적이 있는데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눈물이 난 거예요. 그리고 그냥 다음날 갔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만지심이구나. 이게 나중에 하나하나씩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그냥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 갔는데 저희 교회는 밝히지는 않겠지만 엄청나게 큰 교회고 엄청나게 좀 뜨겁고 무지막지한 교회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데 매주 설교가 무슨 아이들 눈높이 안 맞추고 맨날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 목신 목사님이 또 기억나요. 쇳소리가 나요. 매주 뭘 설교를 하시는데 계속 성령 받아라 얘기하다가 본문과 상관없이 무슨 본문을 가져와도 그 얘기 좀 재밌게 해주면 좋은데 그냥 무조건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이렇게 뭔지도 모르는데 그런 배경에서 자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이제 수련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제 친구들 교회 다니는 애들 보면 수련회 가면 강이나 바다로 가는데 우리 교회는 기도원으로 데려가네.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애들을 몇백 명을 그 버스에 실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이제 따라갔죠. 그랬더니 천막에 그때는 에어컨 시설도 없으니까 천막에 그 땡볕에 천막 하나 쳐놓고 애들 가둬놓고 3박 4일 동안 부흥사들 계속 바뀌어가면서 계속 또 고래고래 소리 질러가면서 이제 말씀 전하고 강제 기도 머리 꽉꽉 눌러가면서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죠? 옛날에 그 시대였어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굶겨요.
초등학생들을 3박 4일 금식을 시켜요. 금식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이제 거기 식당이 있거든요. 사실 분명히 기도원에. 거기 선생님들이 지키고 못 먹게 하고 애들은 다 가게 하고 어른들은 이제 뭐 금식하시는 분들 자유로우니까 또 중간에 이렇게 쭉 드시고 하시잖아요. 뭐 그렇게 했어요. 근데 뭐 모르니까. 근데 또 그렇게 3일 굶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몸에 힘이 다 빠지잖아요. 몸에 욕심도 다 빠지고. 그 초등학교 6학년짜리들이 뭘 인생을 얼마나 살았겠습니까? 인생 다 끝났구나. 아무런 다 내려놨다. 이렇게 되니까 또 뭐 우리 선생님들하고 뭐 부흥사는만 눈물로 기도하고 뭐 성령 받아라 계속 그러니까 성령 받아요. 참 신기한 시절이었죠. 뭔지도 모르고 성령을 받아요. 뭔지도 모르고 방언을 받고 뭔지를 모르고 환상을 체험하고 참 지금 보면 은혜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모든 게 다 신기한 일이었죠. 그런 일들이 이 체험으로부터 시작이 되니까 이제 뭐 매주 저희가 버스를 2번 타고 1시간 거리의 교회를 다녔는데 그냥 혼자서 버스 2번 타고 교회 다니고 매주 빠짐없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예배를 다니고 교회에서 뭐 하라 그러면 다 해보고 뭔지도 모르는데 그런 신앙생활이었어요. 그리고 뭐 헌금하라 그러면 하고 초등학생이 용돈이 뭐 얼마나 받겠어요. 제 기억으로 뭐 1,000원인가 뭐 받았는데 11조 하라 그래서 100원 하고 그게 무슨 교회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신앙에 몰라도 그 신앙에 하나하나 하면서 그냥 체험을 통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라기보다 그렇게 이제 시작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당시 한국교회의 이런 기도와 치유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흐름 속에 은혜와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저 역시도 사실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죠. 근데 문제는 뭐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성경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내가 전문적으로 읽어본 적도 없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 공과 공부라 해서 주일날 잠깐 하는 것은 있지만 그것은 약간 주입식 교육이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질 못하니까 내 신앙이 항상 체험이 없을 때는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체험이 있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이게 맨날 냉탕 온탕을 가는 거죠. 그러다 이제 대학에서 기독교 서클에서 기독교 동아리에서 이제 큐티라는 것도 알게 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됐죠. 그 당시에는 뭐 관주 성경이라는 것밖에 없었어요. 세로로 있는 붓글씨 같은 글씨 성경책 아시죠? 뭐 사도행전을 읽는데 뭐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뭐 이런 문장 전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 기도에 아주 힘쓰거나 기도에 전혀 힘을 쓰지 않으면 맞는데 기도에 전혀 힘을 쓰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너무 많았어요. 제가 좀 그런 거에 항상 이렇게 질문을 갖는 스타일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에서 그 말씀에 대한 이 읽는 것들도 훈련을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 시절에 이제 방학 때 성경에 미치게 되는 거죠. 제대로 미쳐야 됩니다. 우리가 딴 것에 미치면 결과가 아주 안 좋아요. 돈에 미치거나 뭐 권력에 미치거나 성공에 미친 사람들 많죠. 이성에 남자 여자에 미친 사람도 많아요. 다 그거 어떻게 됩니까? 끝은 다 중독이에요. 그리고 결과가 행복한 사람이 있느냐?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알면서도 그런 것에 쉽게 중독되거나 허무에 빠지는 거죠. 결과를 알면서도. 하나님 믿는 일에 미치면 절대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에 미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미쳐야 되는데 자, 대학 시절에 이렇게 성경 계속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쌓여가면서 경험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대학교 제가 2학년 때인가로 기억나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방에서 그냥 혼자서 방학이니까 성경을 읽는데 쭉 읽어나가는데 예수님이 엄청나게 세게 뒤에서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거 뭐 뭐라고 경험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뭐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너무 이렇게 따뜻하고 꽉 껴안아 주시길래 전 사실 좀 놀랐습니다. 소름이 좀 돋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조용하게 혼자서 방에서 읽고 있는데 이런 황홀경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에 저의 신앙 배경 자체는 매년 기도원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3일씩 굶겨가면서 막 수천 명이거든요. 저희 교회 그 고등부, 중등부도 다 그렇게 막 부르짖고 막 또 앞에서 부흥사가 기도하고 선생님들이 기도해주고 이런 분위기 속,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레디컬한 분위기 속에서 어떠한 그런 특별한 경험들을 체험하는 것은 뭐 사실은 그
배경들이, 환경들이 있잖아요. 근데 집안에서 조용히 방 안에서 혼자 성경을 읽고 혼자 조용히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기도원에서 경험했던 경험보다 더 뜨거운 경험? 기도원에서 경험했던 감각보다 더 감각적인 것? 기도원에서 경험했던 체험보다 더 분명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 저에겐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물론 그런 체험이 성경을 읽자마자 바로 일어나면 좋겠지만 저는 그렇게 되진 않았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데까지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읽는 시간이 필요해요. 분명한 것은 그런 체험이 있고 난 후에는 그런 경험이 반복적으로 자주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스포츠하고 비슷해요. 몸의 운동인 스포츠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운동하자마자 바로 그 스포츠의 전문가가 되지 않아요. 아주 긴 시간을 아주 투자하면 꾸준히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탁 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런 경험 하시죠? 그럼 그다음부터는 그게 되게 쉬워져요. 근데 그때까지는 계속 이걸 때려칠까 말까. 나는 왜 이게 안 되지? 그 고민 속에 있잖아요. 그러나 그 단계가 어느 단계가 딱 되면 그것이 이제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똑같아요. 말씀 체험의 사건들을 보면 이런 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기 원하시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이 진리를 우리는,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알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하나님이 지금 기대하고 계시거든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기만 하면 그 역사들이 정말로 우리 안에 다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왜냐?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려면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책이에요. 더 무게예요. 그죠? 더 바이블이 그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더가 진짜 유일한 책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감격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기는 뭐냐?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건 뭐냐? 삼일체 하나님을 다 만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말씀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진리를 우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격려하시고 도우시는 이 삼일체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는 자리가 뭐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리예요. 이게 별거 아닌 자리가 아니라고요. 주일날 설교를 듣는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서 내가 오늘 하루 말씀 수십 장 읽을 수는 없지만 내가 단 한 절을 읽더라도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읽을 때 그 자리는 삼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입니다. 아멘? 우리 날마다 그 놀라운 위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셨고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날마다 주세요. 오늘 이 메시지도 여러분에게 한 주간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제 경험의 일부를 잠깐 나눴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려면 말씀을 읽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제대로 믿어야 돼요. 신앙이 성장하려면 저도 체험을 통해 시작했지만 그 신앙은 정말로 불완전한 신앙이에요. 그것이 안정권에서 계속 상승할 수 있고 조금씩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요. 부모님의 기도, 주변 사람의 헌신적인 노력, 주변 사람이 다 챙겨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그것이 얼마나 일시적이고 우리를 자라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그것에 연연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엎치락뒤치락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네 마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네 마네. 우리가 언제까지 그런 것으로,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선물을 이미 다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믿음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영원한 삶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된 그 기쁨을 이 땅에서도 날마다 맛보며 살라고 우리에게 이 믿음과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믿음이 2020년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소망하세요. 그리고 작은 것부터 변화되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말씀 읽기를 통해, 말씀 묵상을 통해, 큐티 훈련을 통해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